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들어야 할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두 그룹의 대화가 대비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공회 앞에 끌어낸 죄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소문과 여론이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빌려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권력자로서 오늘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베드로도 내게
나는 은과 금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기능과 재능들을 배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죠. 도구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여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된 본질인 예수님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사장들은 권력의 삶을 살았지만 제자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기쁘게 여겼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가 그들의 인생의 성공과 진리를 결정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네, 그 진리와 성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제사장 위의 권위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학교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상급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행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이유로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속에서 오늘 제자들처럼 참된 진리와 참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하여 그들 앞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서 계십시오.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들 위에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찬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권력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30절,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자들은 현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믿음은 평소에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하나님 옆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절에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과 광야의 길과 샘물을 내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이 얘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치자로, 화해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논리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두려움에 있는, 너무나 큰 자신감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목적으로 그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줬다는 것이죠. 32절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실을 사람도 성령 하나님도 증인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하며 확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마음은 많은 수의 무리의 사람들의 협박과 정치적인 위협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이시여 통치자시여 모든 사실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완전하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죠. 이 가말리엘은 이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판단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자라고 지혜로운 결정을 제안합니다. 이 일 이후에 제자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을 금하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모욕과 수치심을 경험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며 자신들의 경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네 인생들이 쓰임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가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오늘 어려움 중에 도울 곳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통치자, 구세주인 그분을 의뢰하며 나간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